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엘리후는 1절에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기를 시작해서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요청으로 지금 이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말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욥을 공격하거나 이 논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려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 선한 동기를 믿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운이 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살게 한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지혜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이 말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엘리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욥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욥을 향하여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지금 욥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욥을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진심으로 지금 먼저 다가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욥에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와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엘리후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의 말 중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라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엘리후가 욥의 말을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될 만큼의 특별한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욥이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엘리후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 욥의 이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지금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벌하고 계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이에요. 근데 엘리후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대목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의롭고 무죄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이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내리신다라는 이 말이 이 잘못되었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 말이 이 태도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엘리후가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욥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했고 답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침묵,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 문제에 욥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라는 이 이야기에 엘리후는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지금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잘못이고, 욥이 지금 그 말에 잘못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이 욥기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기록이 다 되어지지 않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계시의 기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꿈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도 잘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꿈에서 내가 잘못했지 깨달음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시의 수준과 계시의 성격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그 뜻을 알려주시는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바뀌어서 우리의 태도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돌이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말씀의 등불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엘리후는 사실 이 두 번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9절 이하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혹은 사람이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의 형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 회개와 연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병드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징계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거기에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신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역할이 뭐냐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의 결과가 무엇인가?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결국 이 중보자의 중보의 결과가 무엇인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자비가 베풀어지고 고난당하는 자가 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받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진노에서 구원해내 대속물, 대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로 그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 천사의 중보, 이 천사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혼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만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중보자로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소망을 품으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26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 모든 고난과 우리의 중보자의 중보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잔인한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욥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힘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